이걸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조금만 하고 다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갖고 마무리를 못해서 조금 마음이 찝찝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7절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식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우유에 미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훈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잠깐만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의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로만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씨가 아버지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이게 말씀을 저번에도 전해가 제대로 잘 전하지를 못한 것 같아갖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제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성경을 많이 읽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끝만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참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게도 성경을 많이 읽고 보고 그렇게 했었지만 근데 속의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이 속의 뜻을 아는 게 정말 진리로 나아가는 길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열어서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아버지, 저는 다른 모든 은사들 뭐 그런 어떤 것들 나타나는 표적들 이런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깊이에 높이에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1만 마디 방언보다도 깨달은 5마디를 알아야 정확하게 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랬는데 구유에 누인 우리가 짐승의 밥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그 짐승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거든요. 그 성경 구절을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9절을 한번 바울이 말한 그 짐승의 속성과 우리가 짐승이라는 걸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장 39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예. 이게 우리가 사람이지만 물고기의 육체까지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의 육체까지를 이야기한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물고기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 모든 내력들을 바울은 깨닫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가 그래도 참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깨르는데 무슨 짐승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흔히 사회에서도 말을 하기를 왜 이렇게 조금 악하고 안 좋은 일을 행할 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본성이 원래 짐승이고 우리의 본성이 악한 자고 우리의 본성이 어두움이었어요. 근데 이 어두움이고 짐승인 속성 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그림자로 왔던 구약의 모든 모습들을 지금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유에 오셔갖고 우리 짐승이 밥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과 양떼들이 밤이에요. 밤, 어둠,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가리키는 양떼들을 치는 자고 가리키는 자잖아요. 지금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목사나 선교사나 또 말씀을 가리키는 자 이런 사람들을 목자라 하잖아요. 근데 밤에 이제 밖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 또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그 양떼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밤이에요. 밤. 진짜 빛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갯대 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수하는 거예요. 참빛이 오니까 어둠이 이제 무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둠이 내 속에서 없어져야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밖에서 밤에 양을 치고 목자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보면은 껍데기만 보는 거고 속을 보려면은 이제 이렇게 이때까지의 모든 가정들은 그림자였고 밤이었고 그랬는데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구나. 그 진짜 빛인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이때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놨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전도서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솔로몬이 기록을 한 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짐승이라는 거죠. 이 짐승 같은 속성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줌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높여가는 겁니다. 물고기에서 새에서 뭐 짐승에서 그 다음에 아담. 그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거를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다르게 설명을 또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7절에 또 이제 여기 보니까 여간에 있을 곳이 없다. 여간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존재이고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간은 세상이기 때문에 결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짐승의 밥으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사자가 곁에 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붙이며 크게 무수하였고 왜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우니까 이 두려움들은 무서움은 이제 흩어지고 없어져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치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3년 6개월을 사역을 하시면서 그 구약에 있던 율법의 5계명을 모세가 이루었다면 6계명부터 또 10계명까지는 예수님이 완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제 그 사역을 끝마치시는 거예요. 끝마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안 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가 예수 믿어봐도 헛믿는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이게 맛이 약간 갖는 것 같아요.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주시라 했는데 이 그리스도 주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이 이야기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에베소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건인데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통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느니라.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하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바울도 항상 말을 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 같은 경우도 42절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야만이 돼야만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제자들도 바울도 결국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들은 메시아라는
분은 오시면 화려하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게 이 땅에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는 그 뭐 구유에 태어나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고 그뿐만 아니고 뭐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런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이렇다 하니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도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세례 요한의 그 복음만 증거했는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을 알고 와서 깨달아서 그분을 이렇게 가리키어서 다시 그 사람이 율법에 융통한 것을 가진 사람이 깨닫기 시작하면은 빨리 성장하고 빨리 깨달을 수 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후에 이 아볼로가 얼마나 그 복음을 열심히 잘 전가했는지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랬듯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기존 교회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이미 그 신약 시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시대에 끝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지금도 살아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한 10년 넘게 됐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었어요. 수련회를 갔었는데 둘째 날 때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한 사람 아이들을 붙잡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 한 명이 참 뺀질이었고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너무 이렇게 수련회를 가기는 가지만 항상 뒷자리에서 누워서 자고 안 그러면 밖에 나가 놀고 막 이렇게 했던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변화가 됐어요. 너무나도 많이 울면서 애가 참 잘생긴 아이였거든요. 중3이었는데 너무 많이 울면서 펑펑 울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뺀질이었고 너무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랬던 애가 찬양을 하는데 제 손을 잡고 앞에 뛰어나가갖고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아이가 주일날 맨날 지각하고 늦게 오던 아이가 일찍 오는 거예요. 오는데 제가 반가워서 손을 들고 이렇게 맞이하려면 엄마 하고 뛰어오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때부터 계속 그 아이에게 뭐 토요일 날도 교회 오면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었습니다. 남자분이신데 그분이 항상 교회 오면 조금 늦게 왔어요. 늦게 오고 지각하고 얼굴이 부시시해 오시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보고 팔을 잡더니 집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성실한 크리스찬이고 중고등 교사를 하고 있고 막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하고 그 내역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제가 통변을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딱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밤새 컴퓨터로 주식 사이트 그거 보고 그러니까 맨날 늦잠 자고 맨날 늦게 오고 그리고 주식으로 돈이 자꾸 없어지니까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 갖고 이게 마음이 피폐해지가 있고 그걸 이야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그 뒤로는 달라졌는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가끔 어쩌다가 결혼식이고 이럴 때에 만나면 제 손을 붙잡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꼭 필요할 때 그 사람이 꼭 고쳐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런 감각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산 믿음이 아니에요. 죽어 있는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성장도 없이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껍데기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하기를 뭐를 하나 또 자연을 보면서 생각했냐면 하늘이 파랗는데 바다도 파란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바다도 파랐을까 이랬더니 이 바다가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바다가 하늘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색깔을 파랗게 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금 현재는 이 껍데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자와 영을 주셨고 율법과 복음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건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 안에서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겉만 보지 말고 겉만 보면은 율법 아래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내가 뭔가를 남에게 도와줘야 되고 뭔가를 내가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제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해야만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가 싶어갖고 저는 옛날 토요일, 금요일 학교 앞에 전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가서 그 아이들을 전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물론 거기 못한 거는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왜? 율법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야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율법을 그치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반드시 율법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법이. 그래서 우리가 욥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나중에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갈 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그래 맞다. 그래 예수님 나의 구주시지. 근데 내가 뭐 한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나타낼 것이 없다면 그 예수는 내가 가진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영으로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제자들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안 계신 예수님을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그 예수님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러니까 몰라요. 어디로 갔지요? 이러더라고. 내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깨달아졌을 때가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죽지 않은데 그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실도 없이 예수님만 믿음으로 계속 붙잡고 가면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했다 했잖아. 그럼 나는 죽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산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살 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인해서 내가 여기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이 도대체 쌀이 떨어지는데 아니 내일 애 학교 갈 차비가 없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 내가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셨잖아.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 응답이 뭐였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8장 2절 3절처럼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해갖고 우리 마음이 죽음으로 계속 내 육적인 죽음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데 시간마다 분초마다 죽는 거예요. 자꾸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죽은 만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도 주시고 저 마음도 주시고 이제 그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 세상에 대한 뭐 화려한 집, 좋은 차, 뭐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는 그런 거에 대한 뭐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데 내가 무엇을 더 이상 바라볼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그 누가복음 2장에 다시 한번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주시라는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게 됐는데 자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됐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전쟁이 있잖아요. 끝나야 평화가 납니다. 저도 전쟁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내 마음에서 내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전쟁들 그 전쟁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람이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손끝 하나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느끼지더라고요. 느껴지면서 그때부터 내가 내 전쟁이 이제 서서히 이제 끝나가는구나. 내가 세상에 대한 미련의 전쟁도 끝나고 자녀에 대한 미련의 전쟁도 끝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교하는 거의 전쟁도 내가 끝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적인 이야기들 이런 거에도 내가 끝나게 되더라고요. 왜?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만의 관계에서 상관이 있는 거지. 이 세상의 것들은 내가 아니더라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결국 지나가 보니까 다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거로서 끝나는 거고 또 다시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일을 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런 전쟁들을 통해서 금식도 해봤고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도 해봤고 별 짓을 다 해봤어요.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벌어봤고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그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 전쟁이 끝났다 싶으면 또다시 다른 전쟁이 또 내 앞에 또 닥쳐오는 거예요. 또 밀려오는 거예요. 그 밀려오는 그 전쟁을 또 끝내기 위해서는 나는 또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딱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무 염려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22페이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길을 가든 버스를 타든 뭐를 하든 계속 암송하고 다녔습니다. 계속 암송.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해결해야 했던 문제들을 그냥 두었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아버지가 해주시겠지. 아버지가 또 아시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남편 파킨슨 병으로 병들었지. 또 본인이 또 암으로 또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지. 남이 볼 때 우리 뭐 가까운 친척도 그래서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맨날 왜 그렇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세상의 육적인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아멘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고 하나님이 내가 내 육체의 죽음도 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지 아니하면 그 천국을 맛보는 거는 죽었어도 못 갑니다. 여기서 내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 했는데 계속 우리는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생각하고 마음만 지켜지면은 아무런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로 우리에게 정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로서 살면 자녀답게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지. 내 염려, 걱정, 근심, 싸우고 뭐 이렇게 욕심 부리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다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을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셨는데 물도 공기도 산에 있는 나무도 꽃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이미 다 모든 걸 다 주셨는 거야.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거를 쫓아가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남이 잘못해도 그거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또 남이 조금만 나한테 공격을 해도 내가 아프고 내가 막 괴롭고 힘들고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겪어봤어요.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들 너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를 느꼈나?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이는 막대기로 사용되고 있구나. 참 안 됐다.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쓰임 받는 그 사람 본인도 힘들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이 평안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는데 우리가 못 깨달은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미련하고 둔해서. 예.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자연스럽게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지금도 남편하고 싸웁니까? 자녀하고 싸웁니까? 저는 이 전쟁을 끝낸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남편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우리 남편이 저한테 힘들게 했었어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많이 힘들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한테 폭력도 휘둘렀고 그렇지만 어느 날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당신 가서 기도 좀 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정말 몇 번의 시도 끝에 그 핸드폰까지 다 두고 가난 수양관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기도하는 둘째 날 되니까 3일 금식을 하니까 둘째 날 되니까 남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너무 배도 고프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뒤에 산에 올라가가 바위 위에 서서 막 울부짖듯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과 동시에 구름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글자를 보여주시면서 그 음성이 들리면서 집에 가면 너 부인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으라 하면서 그렇게 음성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이틀째 말고 3일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내려왔었어요. 내려와서 오자마자 내가 문을 열고 얼굴을 쳐다봤거든요. 목이 다 쉬었더라고요. 그때에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려와갖고 무릎을 딱 꿇고 저한테 딱 앉아갖고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손을 딱 잡으면서 제가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손을 딱 잡으면서 펑펑 울면서 내가 당신한테 이때까지 한 모든 것 너무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언어조차 행동조차 다 하나하나 순하게 점점 성장해 가는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조그만하게 티끌만하게 이렇게 잘못하는 거 그런 것조차도 말을 못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걸 조심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성장시켜 가고 계시는 그런 우리 좋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잘 모시고 성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봐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모든 것,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구약의 모든 것들도 비유입니다. 비유로 한 것을 우리가 풀어내지 않으면 그 수수께끼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삼손도 그래서 수수께끼를 그 사자굴에서 꿀을 찍어 먹는 그 수수께끼를 자기 그 부인에게 그 수수께끼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는 이 성경이 있잖아요. 전부 다 이 비유로 된 거를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만 보면은 성경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저도 무난히 노력했고, 그래서 계속 성경을 봤고, 그래서 원어 설교도 어마어마하게 들었고, 원어 설교의 그 책도 어마어마하게 사갖고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이야기를 가장 또 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다 그게 비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게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나쁜 놈 이게 아니고 그 이스마엘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삭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과하고 복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기업을 주고 이스마엘에게 기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기업을 못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아서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우리가 잘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이 말씀이 뜻이 무엇입니까? 비유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세상의 것 이렇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정말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단독 기도 속에서 내가 아버지를 더 많이 알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해달라는 이게 진정한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저도 개인적으로 자녀 잘 되게 해다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안 하고, 어쨌든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 대천교회 또 여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여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진리로 깨달아진 말씀만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뿌려진 말씀이 성장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